창세기 18장에서 19장 이삭의 출생 예고와 소돔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17장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언약의 표를 새겼고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를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옛 출생으로부터 죽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8장과 19장은 17장의 문맥을 이어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셔서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면서 소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소돔의 심판과 롯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장 1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세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그가 떠나실 때 소돔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신분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출생했으며 무엇을 목표로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지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해석하거나 구약을 해석하면서 그 역사 배경을 문법적인 문맥에서 먼저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두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범상치 않는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고 영접한 것을 보면 범상한 인물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유명민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극진한 예우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범상치 않는 존귀한 손님이었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성경을 이방 철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철학은 신성과 인성을 구분합니다. 철학은 계시의 개념이 없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치를 아는 것이어서 사람은 생각 속에서 신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신을 보았고 우리의 지난에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신의 음성을 들어서 그가 주신 말씀이 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을 보았다고 말하지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구원론을 설명해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신의 산에서 강림해서 말씀하시고 진중에 계시면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질문하지 않고 사도들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일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느냐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대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임하셨을 때도 제사장은 장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친근히 찾아오셔서 기분 좋게 잡수시고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 낳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방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만민에게 미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홍수에서 노아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이렇게 친근하게 찾아오신 적은 없습니다. 다 죽어버린 몸에서 생명의 후손을 지어준 적도 없고, 이렇게 친근하게 찾아오셔서 기분 좋은 대접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장막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례는 중생이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다시 받은 것은 이삭의 부활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으로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사라가 잉태하는 것은 같은 말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세 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또 삼위일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시종 둘을 데리고 찾아오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보내서 일하시기 때문에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가서 죄를 확인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소돔으로 가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아서 대화하시다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창세기 문맥에서는 한 종교한 귀인이 특별한 시종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천사들 통해서 전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셔서 한 상에서 먹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성찬도 이 하나님의 방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가운데 행하는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의 출생은 처음부터 웃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약속할 때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또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웃음이 있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예수 안에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시면서 소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러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할 때도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역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공의로운 도로 행하여야 하며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에덴 같고 애굽 같아서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가나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곳을 차지하려고 북방의 네 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셔서 기쁜 소식을 알리시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대적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아 때도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노아 식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 같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소식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은 구원의 기쁜 소식과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도 함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만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 엄한 심판이 따르는 것이 언약 당사자가 짊어져야 될 책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성에 정착한 롯은 소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소돔성의 장로들처럼 행세하는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이 그 성 남자와 결혼한 것을 보면 완전하게 그 성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땅을 심판할 때 롯은 가진 것이 많아서인지 머뭇거리다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성 밖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변론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리에 합당치 않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부터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50이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의미가 있고 단어에도 의미가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50에서 시작해서 45, 40, 30, 20, 10명까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은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도망치지 않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염치 없이 구한 숫자가 10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말하지 않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9장은 천사가 소돔에 방문해서 심판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빠르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찾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에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영접했을 때 응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영접에는 하도 간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영접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본래 계획은 성문 밖에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 쪽은 바로 시장도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고 그곳에는 유숙할 만한 공간도 있어서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간청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천사들을 영접한 롯은 언약 식사를 급하게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성적으로 문란한 요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남녀간의 무질서한 성행위를 금지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악습을 본받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무리에게서 롯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네 식구를 다 건져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네 식구 말고도 다른 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을 함께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식구를 건져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 때도 노아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롯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그의 사위들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도 머물거리자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그들을 끌어내고 속히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는데 롯은 소알로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소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를 건지신 것입니다. 롯의 경건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줄기이고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죄악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소식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롯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지 누구는 본받고 누구는 본받지 말라는 개인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봉사를 이야기하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안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봉사와 헌신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행위의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꿰어있는 의식과 예술적인 예배당 분위기, 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교회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의 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자손을 보존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손이 없으면 롯의 집안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후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인 모압과 암몬에게도 유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후손을 돌보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는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종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주심으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가 끝날에 모든 것을 심판할 분으로 오실 것이니 지금 돌이켜서 이 왕을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씨를 주셨지만 신약 때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성소 삼으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기쁨의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식탁,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로운 생명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나라에는 누구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누군가를 구분하는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문맥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누구나 구분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면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칭교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 역사를 완성해낼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높이시고 교회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광스러운 의무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군병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주님의 상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 안에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주님의 발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에 주님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시고 후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완성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닮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봉사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